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에 보시면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많은 표현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또 그 날을 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당시에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을 분노의 날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2장 그 앞부분 1장 말씀 가운데 1장 15절에 보시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좀 어둡고 좋지 않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여호와의 날의 이미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분명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느낌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이미지의 또 여호와의 날,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굳이 나눠서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날일 것이며,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이제 보던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만 보는가 하면 직장에 들어간 또 성인들의 경우에도 승진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라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옛날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수미양가가 저는 좀 익숙합니다. 수를 받느냐 우를 받느냐, 가를 받으면 이제 아주 못 받는 거죠. 요즘은 수미양가가 사라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험을 보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혹은 대부분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또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학창시절로 비유해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본다 하면 시험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시험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을 걱정에 시험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학창시절에도 간혹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시험 날을 기다리는 좀 이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이상한 분이, 학창시절에 이상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시험을 기다리고 시험 날을 즐거워하고 어서 성적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 반에 한두 명은 그런 친구들, 모범생인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들은 더 그렇죠. 사회에서는 강제로 보게 하는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뜻한 바가 있어서,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일정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물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고통과 과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성취하게 될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꿈꾸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험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역스럽고 피해가고 싶은 것,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또 출발점,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도 그러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스바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포로기 직전의 선지자로서 익히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히스기야의 후손이자 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도왔다 이렇게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개혁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썼던 그런 좋은 왕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도 집안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활동했던 당대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 일했던 그가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당시 현실을 바라보며 비판적인 눈으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함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강조했던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분간을 또 좀 분별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벌써 좀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스바냐의 그 생각이나 그의 시각이 부정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그가 외칩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는 여호와의 날 때의 심판과 여호와의 분노 앞에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을 너무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모든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문제들을 지적하는 분을 만나면 조금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꼭 저렇게 봐야 되나?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외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식, 또 우리가 받은 교육들,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해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도 혹은 부정적인 쪽으로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의 말을 빌자면 우리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또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세상을 너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세상의 길을 갈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좋은 것만을 취하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함과 공의 앞에 우리가 서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때로는 그 비판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나의 능력 없음에, 나의 지혜 없음에, 나의 죄악 많음에 비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정치나 또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검증받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정도의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공직은커녕 이 목회 강단에 혹은 우리 가정에 얼굴을 들고 제가 생활할 수 있을까? 제 지나간 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그 기록 하나하나, 저도 기억나지 않는 저의 과거의 부족함이나 실수들을 모아서 언론에 공개도 되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배포가 된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에 제가 도달했던 또 다른 생각은 하물며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제가 검증받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데 나의 중심을 살피시고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지었던 작은 죄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의로우심 앞에서는요, 절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겸손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라는 말 그 앞에 보시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그 진노와 분노 앞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겸손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겸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분 지을 때에 우리는 수행적 영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도 구원에 다가가고,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갖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앞에 나가 섰을 때에 자연히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어찌 보면 숙명적인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회개와 삶의 돌이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겸손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도 성경을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삶의 모습, 죄악된 모습, 교만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자들만이 오늘 스바냐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의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회개와 돌이킴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죄냐라는 기준과 어떤 규칙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회개한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표현할 때도 돌이킴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돌이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길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요. 제가 확신하고 길을 가다가도 좀 목표한 데가 나오지 않으면 주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제가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길을 돌이키는 거죠. 그분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길을 돌이켜서 다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도 일정한 방향이 주어져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돼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를 즐겨하며 죄악 안에서 기뻐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깨우침을 통해서만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으며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추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감히 어떻게 나무라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을 갔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저녁 설교 전에 다른 스케줄이 없어서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쉬기도 하고 또 준비한 설교를 다시 검토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편히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지냈는데 고된 하루를 보내셨는지, 좀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아프셨는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속이 상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책임을 다하시고자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봉사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나왔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복을 여러분 누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이게 또 부흥회가 되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2019년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의 선택을 함으로 어느 날 하나님 깨달음 주실 때 돌아보니 회개할 것 투성이고, 돌이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리 떠나와서 돌이켜 가야 될 길이 멀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라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분류해서 얘기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배반하고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에 1장 1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당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안 내리시고 그렇다고 벌이나 화를 내리시지도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누군가의 자녀시며 또 혹은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부모에게 정말 지극정성 효를 다하기도 하지만 천하에 없는 또 불효를 본의 아니게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화와 복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사랑의 관계든 우정의 관계든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우상 숭배,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있더라도 내가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 비유. 가라지가 뭔지는 잘 아세요? 예전 목사님들은 이런 거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다 아시겠거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혹 이제 가라지가 뭘까? 대충 뭐 나쁜 거다 이런 이미지는 알고 계시지만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라지는 1년생 잡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나서 시들어 죽게 되는 1년 정도를 사는 잡초인데, 이게 심어놓으면 밀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이 씨를,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다가 원수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쭉 뿌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려놓았으니까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싹이 트고 자라는데 이게 가라지인지 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구별이 될 수 있냐면 다 자라게 되면 이제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높이가. 가라지가 조금 더 높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다음에는 빛깔이 밀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라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자라고 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비유하기를 나중에 처음에는 그대로 두었다가 잘못하면 참된 곡식까지 상하게 되니까 그대로 두었다가 다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부터 뿌리채 뽑아서, 실제로도 여러분 가라지를 제거할 때는 뿌리채 뽑아야지 제거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어도 농사 짓고 이런 걸 옆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뿌리채 제거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서 단을 묶어서 아예 불에 살라서 없애버린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단순히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독성까지 있다고 해요. 독성까지. 사람이 먹으면 병에 걸리거나 몸에 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한 밭 안에 구별이 잘 안 되게 밀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당대에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심판받을 자, 구원받고 영광에 참여할 자가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게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부르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 한국 교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계 안에, 여러 교회들 안에 원치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분노와 진노 앞에,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또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도 있지만 저는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몸에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런 심판도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심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명 가운데에 그의 삶을 시작하고 이끌어갔지만 그가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킬 기회들을 놓친 끝에 영적으로 피폐하여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분들을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여럿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며 또 이 말씀에 의지해 볼 때 여러분, 가라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의 날이 되고 알곡에게는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확신에 차서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는 세속적인 확신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분들 앞에서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고 막연하게 먼 미래의 어느 날로 상정하여 두지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2019년 한 해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다면 우리는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고민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 박근식 목사님이 공의와 겸손에 대한 오늘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빼놓고 오늘 주제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스바냐서가 분명히 이 사회를 대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바냐서는 희망에 대해, 소망에 대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의 사로잡힘을 다시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단계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와닿게 비유하자면 좀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복을 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옮겨질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그 신학을 많은 신학자들이 좀 분석하면서 쓴 표현 가운데 여러분,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죠? 복음적 신인 협동설.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복음적이라는 게 붙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 그냥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 더 좋으시겠어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하고 이렇게 주말에 조금 시간이 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중에는 뭐 제가 아이들 거의 잠든 다음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귀찮은 일인데 자꾸 뭘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뭘 원한다 그럼 제가 그냥 해주면 좋겠어요. 아빠 게임 연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TV에 게임 연결하면 1, 2분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꽂고 잘못 꽂고 순서도 틀리니까 저는 이거 빨리 연결해 주고 제가 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저러는 거예요. 제 딸아이는 더 심해요. 제가 뭐 남자 여자 역할을 나눠서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런 신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르치지 않고 하라고 안 해도 우리 딸아이는 또 그렇게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걸 해보고 싶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음식을 만든다고 나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기 엄마 있을 때는 하지 꼭 제가 밥을 차려줄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그 맡겨놓으면 일이 엉망이 됩니다. 치우느라고 일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아빠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더 온전하고 좋을진 몰라도 자신이 느끼는 보람과 기쁨에서는 비할 바가 없다는 듯이 그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뤄 나가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손을 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져야 돼요. 우린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자리를 옮김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분노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셔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할 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니만큼 감히 도전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치시며 그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하며 돌이켜야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처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교만이 너무도 만연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림 때에, 종말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혹은 우리의 소명 가운데 어떤 분기별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가정생활을 할 때에, 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김을 얻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